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25절로부터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겸허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의 밭을 활짝 열어 주셔서 오로지 선포되어지고 받아지는 모든 말씀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믿음의 가정이 서로를 속이면서 분열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태중에 있는 어린 아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큰아들 에서에게 있었고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니까 에서를 다른 식구들 몰래 불러가지고 축복하고자 하는 의도 있는 행동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마. 이것이 이삭의 말이었고 디데이를 정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은밀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가장이잖아요. 영적인 가장이잖아요. 영적인 가장은 이렇게 이 일을 처리하면 안 되죠. 영적인 가장은 다른 것은 몰라도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정직하게 나가야 되고 관련된 일들을 제대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온유함이 그 사람의 따뜻한 성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가정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작은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겠다는 말을 가슴에 새겼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꾀를 냅니다. 이것이 그의 잘못이었죠.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면은 그는 아내 리브가와 함께 의논했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정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내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거짓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솔하게 대화하면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솔하게 부부간의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고뇌를 아내와 함께 나누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에 올인을 했다면 훨씬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풀어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혼자 고민하고 결정도 혼자 내리고 해결도 혼자 합니다. 부부가 왜 있는 거예요? 부부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뒤에서 혼자서 자기 혼자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부간에 서로 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면은 진리의 성령께서는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론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그 순간 가정에는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사탄이 장난치게 되고 사탄이 또아리를 치고 있는 가정은 마귀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순식간에 파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되어진 대화, 진솔한 대화, 비록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대화를 주관해 주신다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대화를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대화도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이 아무도 모르게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진행을 해 나갈 때 그 이야기를 몰래 리브가가 듣고 맙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이삭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삭의 계획을 막게 되는데 이것은 리브가를 통해서 막으십니다. 리브가는 몰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 안 그래도 큰아들 에서를 사랑한다는 것은, 편애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대형 사고를 칠 줄은 몰랐어요. 이럴 때 리브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직하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당신 제대로 결정하고 제대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죠.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이 문제를 언급을 해야 되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면은 성령께서는 정직하게 대화하는 그 대화가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역사하시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대화를 하지 않고 거짓 모략을 하니까 나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거짓말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리브가의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니까 아내도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음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마치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탐 크루즈 같아요. 순식간에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남자는 단순해가지고 한 번에 하나밖에 일을 못합니다. 하지만 여자분들 가만히 보세요. 부엌에서 라면 끓이면서 눈으로는 텔레비전 보면서 손으로는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분이 그 여자분들인데, 이 리브가가 이런 멀티태스킹의 대가예요. 순식간에 별미를 만듭니다. 부엌에서 별미를 만들고 또 옷장을 뒤져가지고 에서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옷을 찾아냅니다. 그것도 아주 냄새 나는 것을 찾아냅니다. 이건 나중에 상당히 복선이 깔려 있는데, 이 냄새 나는 옷을 찾아내는 이 리브가의 섬세한 모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는 분장을 시키는데 혹시나 목과 손에 매끈한 살결이 드러날까 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털로 가지고 손목을 숨기고 목을 숨기는 모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눈이 어둡지만 의심이 많은 이삭이라는 것을 평생 살아온 부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리브가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잘못됐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당성을 더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남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자기 정당화를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는 바로 잡는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했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리브가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둘 다 잘못이에요. 앞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해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한 사람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사람이나 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잘된 방법이라야 됩니다. 정직한 방법이어야 되고 올바른 방법이어야 됩니다.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상대가 거짓을 한다고 해서 나도 거짓을 한다면 누가 크리스찬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똑같은 사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거짓으로 나온다고 나도 거짓으로 막 부딪히게 되어진다면 결국 똑같은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보겠습니까? 야곱 역시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 민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에서에게 있다는 걸 눈치로 다 알죠.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비밀 계획을 이야기해 줬을 때 이제 올 일이 왔구나라고 그냥 야곱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항의를 하든지, 아버지 몰래 그러는 건 보기 안 좋습니다. 차라리 잔치를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야곱의 바른 생각이 있고 바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잘못된 방법을 택하죠.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중간에 갈취하려고 하는데 가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세상 떠오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의 표상이라고 우리가 둔다고 할지라도 이삭은 다르잖아요. 리브가는 다르잖아요. 야곱은 다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행동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마다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는지 이 꾀를 쏟고 저 꾀를 쏟고 온통 여기에는 꾀를 쏟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데 더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쏟아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죠. 가족들 간에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가정의 거룩함과 평화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커서 침묵함으로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몰래 일을 처리하면 반드시 일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되어졌던 것은 거짓을 낳게 되어지고 오해를 낳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삭, 리브가, 야곱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삭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리브가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하나님 신뢰했다면 야곱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어지고 무리수를 두게 되다 보니까 일들이 엉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일을 진행을 합니다. 뒤대를 잡고 일을 진행하는 이삭.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했어야 했죠. 그게 순종이었어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사나이다운 이 에서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이삭은 사나이다운 에서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오랜 시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카리스마에 짓눌린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친척들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면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318명을 데려가가지고 모든 적군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친척들을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에요.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투쟁적인 사람이에요. 강력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소극적이죠. 온유하지만은 이삭은 누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애써 파놓은 그 우물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까? 전쟁합니까? 놔두고는 도망가잖아요. 딴 데로 물러서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이 연약한 심약한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 강력한 아버지 밑에 심약한 아들은 강력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이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누구에서 보느냐 하면 에서에게서 보는 거예요. 에서는 상당히 전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에서의 후예들을 바라보면 전투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투적인 사람, 강력한 남성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에서가 등장하니까 처음에는 그 에서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이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나이가 들고 앞으로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면은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삭은 노후에 대한 염려 없었을까요? 있지요. 자, 이삭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비실비실한 야곱일까요? 부엌댁일까요? 아니에요. 이삭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야성을 갖고 있는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에서의 마음이 가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는 자기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해지는 에서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이러한 두려움은 온전히 노년에 대한 염려가 되어져. 노년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혹은 이삭은 더 보장받기 위해서 에서에게 사랑을 쏟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조 거룩한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년에 대한 삶을 보장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리브가도 축복에 대해서 남편이 에서를 편애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을 준다라고 태중에 있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남편의 모습 보니까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정당성을 여기에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안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우리 둘째 아들 야곱을 챙겨주지 않으면 야곱은 자기 목도 못 찾아 먹을 것이고 나중에는 엉망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라도 야곱을 챙겨줘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리브가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리브가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리브가는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나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풀어가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됐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 땅에 엄마 아빠들에게 메시지가 있다면 여기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하면 끔뻑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리브가처럼 잘못되어지면은 자녀들의 사사건건 내가 간섭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개입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성까지는 말씀의 나침판을 제공해가지고 아이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 그 아이들이 나침판을 갖고서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제공해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에요. 말씀의 나침판까지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애를 좀 놓아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보다도 더 답답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도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기의 야곱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새끼라고 하는 입장에서만 바라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간섭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부모도
물러서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만약에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다면은 이삭은 에서를 축복했을 것이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면은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불신앙적인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이삭이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옵니다.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온몸이 전기가 촥 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다시 축복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실지 그걸 믿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삭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 바꿔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확신한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신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은 하나님께 그 방법까지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야곱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 아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뭘 조급하게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기다리면 됐었는데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야곱은 조급하게 무리수를 둡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취득할 일이 없습니다. 형을 한 번 속이면 두 번 속이는 것도 쉽죠. 또 속이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일 이유도 없습니다. 너무 성급했고 이 성급함은 그에게 뼈아픈 대가를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권에는 이름표가 있어요. 그 이름표는 여러분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축복의 이름표입니다. 그건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권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권은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형이 가져갈까봐 누가 가져갈까봐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무리수를 두는 순간 일은 엉뚱하게 나아가는 셈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괜히 불안한 마음에 설레발이 쳐가지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설치다 보니까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어머니와 함께 거짓말해서 공모하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몇 번이나 너 누구냐, 너 목소리 이상하다, 너 정말 누구냐 몇 번이나 물어봐도 점점 거짓말이 강도가 더 심해지잖아요.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인가? 무리수를 두면은 이런 걷잡을 수 없이 파국을 향해 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사실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판단력 빠르고 요령도 좋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눈치가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영적인 유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장자의 명분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정직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야곱의 장점이 이만큼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정직이에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영이시죠.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거듭에서 형을 속입니다. 어머니와 동조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공통점이 있다면 너무 조급했다는 겁니다. 조급하다 보니까 편법을 동원하게 되죠.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편법을 동원하게 되어지고 그 편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 다 너무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이삭, 리브가, 야곱이 기도했다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머리 써가지고 서로 속이고 서로 속고 요 모습들은 등장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모습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내 생각을 믿은 겁니다. 섭리를 기다리지 못한 거죠. 이 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무리수를 두니까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이제 드디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27절 한번 보시면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무엇을 맞고 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취를 맞고. 사람이 시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세 가지가 더 반대급부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촉각이 발달합니다. 청각이 발달합니다. 후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아주 예민하게 발달해 가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손가락 끝으로 이 만지는 느낌의 촉각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몰라요. 저 멀리 있는 소리도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냄새 잘 맡습니다. 지금 요 세 가지를 이삭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는데 큰아들 목소리가 아니에요.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손을 만져보는데 이게 지금 큰아들 손인지 둘째 아들 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을까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찾아줘 보십시오. 정말 몰랐을까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는 후각입니다. 후각. 여기 와서 나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와서 내게 입맞추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27절에 들어와서 그 옷의 향취를 맡았다. 뭡니까? 아직까지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그래서 이 후각을 동원해 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는 것. 요 의심 많은 이삭을 누가 아느냐? 리브가가 압니다. 부인이 알아요. 남편의 의심 덩어리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은 기가 막히게 서로 이 조합이 맞아 떨어집니다. 야,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 멋있게 맞아 떨어지게 했는지. 왜 에서의 옷을 훔쳐가지고 야곱에 입혔는지 여기에 등장하게 되죠. 에서는 바깥 사람이 활동적인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옷에 땀 냄새가 배어 있어요.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왔던 야곱에게는 땀 냄새 옷이 배어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땀 냄새 흘렸던 옷과 집안에서 있었던 옷의 냄새는 다른 거예요. 이건 어머니 리브가 너무 잘 아니까 그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가 향취를 맡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면 여기까지 전부 다 머리 쓰는 것밖에 없어요. 잔머리의 싸움들의 대가들이에요. 기도만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도 없이 머리 쓰는 사람들만 전쟁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27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중반절에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최고의 극찬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최고의 극찬. 야, 너 냄새 좋은 냄새 난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이 향기는 주로 바울서 시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실입니다. 우리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감에서 흘러나오는 고상함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타나는데 저마다 향기를 갖고 있다. 믿는 자들에게 있는 향기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기가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살펴봤을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너는 앞으로 향기로운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인품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거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라면은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하는데 실상 우리에게는 썩은 냄새 나죠. 죽은 냄새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옷을 갈아입혀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냄새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가 뭡니까? 냄새 나는 사람들, 죽은 냄새 나는 사람들, 썩은 냄새 나는 사람들에게 의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 줌으로써 냄새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밭에 거룩한 향기라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든 향수로 잠깐 냄새를 가릴 수는 있지만은 죄악의 냄새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냄새로 악취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27장 27절에 있는 이 축복의 말을 감탄을 하게 되어진다면 당신에게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은 거룩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냄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향기라고 합시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주차 봉사 사랑방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분노하는 일이 있다가도 주차 봉사 사랑방원들을 바라보면 그냥 화가 확 풀리는 거예요. 향기의 전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배우자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잘하십시오. 그게 정직한 길이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무리 분노한 일이 있어도 진리의 영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축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분노가 있어도 대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같은 결론을 도출하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이삭이 되는 거고, 그걸 믿지 못하면 리브가가 되는 거고, 그걸 믿지 못하면 야곱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족에 있어서는 정직하라. 그래서 정직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화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의도는 선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다면은 리브가의 그리고 이삭의 그리고 야곱의 후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정직함에 기초하여서 대화를 통하여서 진리의 영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하여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창세기 27장 27절에 있는 야곱의 향기가 우리에게 던져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시고 인품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신앙의 향기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잔머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때를 기다리는 믿음,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디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승리의 기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